슬기로운 믿음생활 베이직 3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격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잠시 지금까지 슬기로운 믿음생활 베이직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역은요,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진정한 기준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움 대상으로 바라보게 했고, 내 자신은 수치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분노와 원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또한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 자연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예를 가지고 이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신호등이 보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신호등을 알고 있지요. 이 신호등은요, 빨간, 노란, 초록 세 가지 불로 신호를 보냅니다. 빨간불일 때 모든 사람은 서야 합니다. 정지라는 신호예요. 노란불은요, 조심하라 라는 경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초록불이 켜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가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항상 이 신호등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준이죠. 그 기준을 지킬 때, 신호를 지킬 때 모든 사람들은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운전을 할 수 있고요. 가장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 이 신호등은요,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우리가 빨리 가야 하는데 우리의 속도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사실 이 신호를 지킬 때 모든 사람들은 가장 안전하게 또한 가장 빠르게 운전을 할 수 있고 가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죄는 관역을 벗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여러분, 죄는요,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 신호는 모든 사람들이 지키도록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운전자들은 반드시 신호등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모든 차들이요, 지금 다 정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신호를 본 걸까요? 빨간색 신호등이 켜진 거예요. 정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사정이 다 다를 거예요. 나는 지금 미팅 약속을 잡았는데 너무 늦었는데 빨리 가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한 가족 중에 한 명이 병원에 입원해서 빠르게 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가 다쳐서 그를 간호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학교에 늦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운전대를 잡고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급한 마음에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호등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이들 중에 몇몇 사람이요, 신호등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모든 차들이요, 지금 이 사거리에서요, 다 엉켜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중에 빨리 가려고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 신호를 어긴 것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사고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갈 수 없도록 다 모든 길이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혼돈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신호를 어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라고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주의 기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거죠. 마치 신호등을 어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혼잡하고 복잡한 상황을 마주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버릴 때 내 생각대로 다 스스로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바로 이러한 세상, 혼돈스럽고 복잡하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는 이러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의 결과,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우리는 사망,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명의 근원이 되신 생명의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즉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지옥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일본에 유학을 갔던 이수연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2001년 1월 26일 아르바이트를 한 다음에 귀가를 하던 도중에 일본 도쿄 시노쿠역에서 취객이 반대편 선로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철로에 뛰어들어서 그 취객을 구하려고 하다가 생명을 잃게 된 희생된 한국인입니다. 또 이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분은 김행균 씨라는 분이죠. 2003년 7월 25일에 위험을 무릅쓰고 철로 위에 어린이를 구하려다가 다리가 잘린 역의 직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있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살아있는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이 보이십니까? 이곳은 히말라야 산맥 최고봉 에베레스트
에서 남서쪽 17km 정도에 있는 쫄라체봉입니다. 6,440m 정도의 높이에 있는데요. 1년 중에 한순간도 햇볕이 들지 않는 그런 빙벽이 무려 1,400m나 뻗어 내려 있기 때문에 좀처럼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죠. 그런데 국내에 최정상급 등반가인 박정현 씨가요, 그의 고향 후배 최강식 씨와 함께 이곳을 등정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런데 등정한 지 4시간 30분 만에 그들의 기쁨은요, 지옥 같은 고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곳에서 한 1100m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해발 한 5300m 지점에서요, 후배 최강식 씨가요, 갑자기 눈 속으로 꺼져 들어간 겁니다. 썩은 얼음, 녹은 얼음 사이에 입을 벌리고 있는 빙하가 갈라진 틈, 크레바스 속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발을 잘못 디딘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급경사 지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헬멧이나 스크류 등 장비를 풀고 서로를 연결하는 자일, 끈만 남겨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최강식 씨가요, 크레바스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죠. 그 충격에 눈을 떠봤는데요. 이미 이 박정원 씨도요, 2m 앞에 크레바스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크레바스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줄을 필사적으로 잡아당겼어요. 그 당시에 후배인 최강식 씨는요, 몸무게가 이 박정원 씨보다요, 한 8kg 정도 더 나갔어요. 그러니 크레바스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건요, 시간 문제였죠. 필사적으로 그 끈을 잡아당기는데요. 그 순간에 두둑 소리가 나면서 이 박정원 씨의 갈비뼈 2대가 순식간에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빨려 들어간 그 후배를 부르는 겁니다. 강식아, 강식아! 애타게 후배의 이름을 부르는데 갑자기 밑에서 소리가 납니다. 형, 나 살아있어. 그런데 이 최강식 씨도요, 그 크레바스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왔던 그런 얼음에 부딪혔기 때문에 발목의 작은 뼈들과 또한 발꿈치의 뼈들까지요, 다 으스러진 상태였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이 자일이요, 팽팽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강식 씨는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거를 이 박정원 씨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죠. 최강식 씨도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건 뻔하고요. 그리고 이 박정원 씨 역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말라야 산에서요, 다리를 못 쓰는 이러한 동료 산악인과 함께 있는 것은요, 사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에 처할 때는요, 그 자의를 끊어도 어느 누구한테도 비난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둘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크레바스에 빠진 이 최강식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 살려주이소. 이 크레바스 안에서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그 최강식 씨 후배의 투박한 절규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자 이 박정원 씨는요, 이제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자의를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움켜져서 그것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낭 속에 있었던 그 등간기, 올라올 때 이용하는 등반 장비인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그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갈비뼈는 부러졌지요. 눈에선 피가 터졌지요. 가슴은 너무나도 또 조여왔습니다. 온몸에 너무나도 큰 고통이 있었지만 2시간 동안 이런 구조 작업 끝에 마침내 이 최강식 씨의 머리가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후배 최강식 씨와 함께 산을 내려가야 되는데요. 이들이 다치지 않았다면 3시간 만에 내려올 수 있는 그 산이었는데 함께 내려오느라고 이틀이나 소요하게 됩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절벽 사이에 매달려서 죽은 거나 다름없었던,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최강식 씨는요, 마침내 이 박정원 씨에 의해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박정원 씨와 최강식 씨입니다. 그 결과 이 박정원 씨는요, 그 자의를 잡아당기면서 손에 동상이 걸려서요, 2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8손가락을 다 잘라야 하는 그러한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산악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난 것과 다름없지요. 최강식 씨 역시 오른쪽 손가락 하나만 남긴 채 모든 손가락을 잘라내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희생이고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요, 이들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최강식 씨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이들에게 벌어진 거지만 이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희생의 스토리는요, 그래서 생명을 구한 스토리는요,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박정원 씨는 최강식 씨를 살리느라고 8손가락을 잘라야 했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대로 삽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하고요. 내 기준에 맞으면 우리는 좋아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이러한 이기심은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 아니 너무나도 자주, 아니 매 순간 다른 사람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준 고통은요, 다시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봅니다. 우리의 손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합니다. 우리의 발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갑니다. 우리의 입은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요.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 입고 아파하고 심지어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서로 엮여서 모두 죄와 죽음의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다시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증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러한 죄의 몫을, 그 죄의 책임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자신을 희생시킨 분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수대교가 끊어졌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다리가 끊어졌어요. 이제 저쪽 편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없고 이쪽 편에서 저쪽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아래에서 위를 본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역시 단절되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다시금 건지시고 살리시고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확증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마치 이수연 씨와 김행균 씨와 박정원 씨가 그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준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자리,
희생의 자리, 사랑의 자리인 십자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